할렐루야. 아이고, 많이 왔네요. 예상보다. 잘 왔습니다. 다들 고향 갔다 왔어요? 집에만 있었나? 자, 말씀이나 봅시다. 자, 우리 사사기 말씀 볼게요. 사사기 16장입니다. 네. 우리 사사기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 이야기 잘 알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럴 수 있지. 자, 삼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오, 사사 좋아요. 또 머리, 근육. 맞아. 삼손은 사사였고 특징은 힘이 엄청 셌어요. 그죠?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뭔가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은혜로 구원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가장 이 복음이 빛나는 장면이 바로 삼손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려 사사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장수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장이나 돼요. 가장 사사 중에 많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사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삼손이 복음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PPT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 핵심 포인트 두 가지. 첫째, 뭐라고 합니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자, 둘째, 삼손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가.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삼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삼손은, 다음 PPT. 삼손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과 더 자격 없는 담지파 중에 오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이 당시에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삼손이 태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이 꼴찌였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아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단지파 중에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지닌 가정이 있었어요. 마노아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게 나타나셔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PPT. 자, 얼마나 신앙이 안 좋았냐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하리나 기억나니?
아유나 기억나? 오, 기억난대요. 그래, 말을 안 하지만 기억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것을 막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잠시 놓아두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배 가운데 놓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게 사사 앞에 있던 사사들 때마다 나타났던 일들이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삼손의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지경이 되어버렸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우리 13장에 쭉 읽어보다 보면 부르짖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그 정도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마치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처럼 된 때가 바로 삼손의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안 어렵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어떤 모습이냐면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크면서도 키우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들을 길러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정말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다음 PPT. 그 중에 그때 하나님이 마노아 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아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니 그 아기를 나시린으로 잘 키우도록 하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아주 오랫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태어날 아기가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근데 이 가정이 어떤 지파라고 했어요? 다음 PPT. 단지파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믿음이 좋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손가락 꼽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믿음이 바닥이었던 지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벌써 사사기 1장 초기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미안은 네 죄송해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어떻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당해 준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다 쫓아냈어. 근데 누구만? 단지파만 오히려 쫓겨 올라가서 산속에서 두려워서 지난주 기드온처럼 벌벌 떨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정말 믿음이 작은 지파였어. 꼴찌였어, 꼴찌. 그런데 그 지파의 한 가정에 누가 태어나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PPT. 하나님은 가장 신앙이 죽은 듯 보였던 단지파, 게다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마노아 가정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뭔가 좀 구원자가 태어날 법하면 좀 신앙도 좋은 지파, 믿음도 좋은 가정, 그런 가정에 탄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신앙이 죽은 듯 보였던 그 지파 안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 만화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다음 PPT, 그 여호와의 사자, 이 복음을 알려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제가 단언 건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셔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마노아 가정이 너무 기뻐서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러분, 기묘자란 뜻은 경이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메시아에게만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오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진짜 태어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삼손의 그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만화 가정은 아기를 낳는 게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탄생케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잉태할 수 없는 그 처녀가 성령님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잉태했어요. 불가능했던 그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죠. 지금 삼손의 그 가정의 삼손 탄생이 뭘 그려내고 있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어렵니? 어렵나요? 건이야, 어렵니? 고맙다. 저는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막 얘기,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막 전해오고 싶어가지고 손꼽아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쩌나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PPT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탄생에서부터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음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중의 괴수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갑자기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 이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자,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드디어 그 자라난 아이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딱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들을 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뒤에 펼쳐지는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 겉으로 볼 때 정반대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사사 삼손은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점점 죄만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붙드셔서도 구원을 착착착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PPT. 예, 삼손은 다음입니다. 두 개네요. 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죄 짓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슈퍼맨 같은 그 힘, 헐크 같은 힘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예,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상태였고 블레셋과 진짜 친했어요. 가장 친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 베프였어.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사한테 모여들었어. 같이 싸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영이 이미 임했잖아요. 안 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장 읽어보면 삼손을 묶어서 넘겨줘. 하나님이 세운 삼손 사사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준다고요.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라도 싸워야 되니까 놀라운 괴력을 힘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삼손을 어떻게 갖고 자빠졌다고? 아,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지루할 때쯤 하나 충격요법으로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이 힘을 어떻게 썼다고요? 죄 짓는 데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주신 힘을 나실인 계명을 어기는 데 사용했고 블레셋 여인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데 힘을 써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가. 자, 다음 PPT. 자, 이제부터 사사 삼손이 어떻게 계명을 어기는지 우리가 좀 볼 겁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나실인 모를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안 어렵죠? 나실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잘 지켰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실인은 특별한 계명들을 더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당연히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시체를 만지지 말 것. 둘째,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셋째, 머리를 밀지 말 것. 이게 나실인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어요.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평생 나실인에게도 죄가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되는 나실인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만약에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계명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히 식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삼손이 뒤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런 건 어기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밥 먹듯이 어겨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다음 PPT입니다. 예, 삼손은 여자들을 너무 밝혔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의 딥나라는 동네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풍덩 빠져가지고 데이트하러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하러 가는데 포도원에 딱 들어갔어요. 원래 나실인이면 포도주, 독주 싫어하잖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거야.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도도 먹으면 안 됐었거든요. 좀 억울하긴 했겠지. 근데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갑자기 어흥 하면서 젊은 사자가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도망가야 되잖아.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삼손은 사자 입을 그냥 두 손으로 찢어버렸어. 엄청난 괴력이죠. 그래서 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얼마 후에 또 그녀를 보고 싶어서 룰루랄라 데이트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아, 내가 죽였던 그 사자 어떻게 됐을까? 왜냐면 자기가 진짜 놀라운 힘으로 죽였으니까 또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에 자랑하고도 싶고 갔어요. 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사자의 죽은 시체에 벌들이 오더니 벌집을 짓고 꿀들이 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원래 벌꿀들은 그런 곳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시체를 만지면서 그 벌꿀을 따서 먹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명 어기는 거죠.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따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만 마시면 되는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세요 하고 드려요. 근데 그 표현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디서 났는지 말을 안 했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말하지 않고 부모님 드렸어. 이거 뭐야? 골탕 먹이는 거야. 나빴죠? 골탕 먹이는 거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먹지마 먹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라고 많이 배웠는데 얘는 그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한번 잡숴보세요. 골탕 먹이 아주 심보가 나빠요, 그죠? 자기도 죄짓고 부모님도 죄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사삼손은 밥 먹듯이 나시린의 계명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다음 PPT 보면 이제는 블레셋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손이 스스로 블레셋 풍습대로 잔치를 열고 청년들을 초대해요. 근데 항상 그 풍습대로 연회를 열면 뭐가 빠지지 않을까? 포도주가 빠지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마셨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삼손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부어라 마셔라 포도주를 아주 마음껏 마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PPT 역시 두 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하나만 남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이 거하게 취했을 때 삼손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어요. 내가 쟤네들 재물을 뺏어야 되겠다. 딱 보니까 옷들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꾀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게 해서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낸 수수께끼가 바로 저 아래 따옴표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답이 뭔지.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찬이야, 이거 답 뭐야? 답 뭘 것 같아? 아는 사람? 이거 맞추면 내가 저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집중력 최고네. 막 말해봐. 손 들고. 사랑하고 싶니? 사랑 좋은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려준 거예요, 사모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사자. 그다음 하나만 더. 딩동댕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수께끼 뭐를 통해서 낸 거예요? 자기가 사자 찢어 죽인 거. 그걸 벌꿀 났잖아요. 이거 누가 맞추겠어, 그죠? 그러니까 못 맞추도록 낸 거예요. 나쁜 마음 먹고 그거 옷들 뺏으려고 낸 거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랬는데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의 아내를 데려다가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분명히 이거 삼손이 우리 재물 옷 뺏으려고 지금 나쁜 맘 먹고 낸 거야. 너 만약에 삼손에 가서 이거 알아내지 않으면 집 불태워 버리겠다.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아내가 삼손을 계속해서 졸라가지고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사자요 꿀이구나. 삼손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왜냐하면 아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 30명을 쳐 눕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옷을 뺏어다가 주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삼손 착해요, 안 착해요? 모범생이에요, 건달이에요? 건달이에요, 건달.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니 정말 기가 차죠, 그죠?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음 PPT. 건달 같았고 성격도 불같고 하나의 말씀도 어기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삼손이 자격 있는 사사 같은 모습이나요? 다음 PPT. 무엇보다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갈 때마다 계속 여자가 중심이 있어요, 여자가.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놀라운 힘을 지녔기 때문에 마음대로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도 갔다가 아스글론도 갔다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가사도 가거든요. 가사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삼손이? 여러분, 기생집에 들어가서 즐깁니다. 대담하죠? 그가 그렇게 돌아다녀서 그렇게 죄짓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주신 힘 때문이야. 진짜 넘사 이 힘,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 힘. 근데 그렇게 해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즐깁니다. 한밤중에 딱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미 주변이 블레셋 군사로 싹 둘러싸여 있는 거야. 삼손 왔다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삼손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문을 뽑아서 짊어지고 갔어. 야, 보란 듯이 성문 뽑으니까 누가 달려들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 보면 앞이구나. 나귀 턱뼈를 들여서 1000명을 그냥 때려 눕혀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힘 때문에, 그리고 여자 때문에 그가 점점 망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니까, 죄 지는 데 사용하니까 그 죄의 열매를 본인이 점점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사는 여기서 참 걱정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들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자칫 여러분들 얘기 듣고 막 살아도 되겠네, 절대 안 돼요. 그 삼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죽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했나? 여러분 보세요.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이 모양이에요. 나중에 결국에 드릴라라는 여인, 마지막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여인,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드릴라 여인, 이 얘기는 제가 깊게 안 할게요. 대부분 다 알지, 그죠? 그 여인이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은 1000씩 5명이 다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삼손도 알았어. 근데도 3번이나 거짓말하면서 자꾸 이 블레셋 군대 쳐들어와서 싸우고 그랬으면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얘가 왜 그러는지, 그죠? 그런데도 이미 그 여인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은 또 자기 힘을 믿으니까 그 품에 안겨 잤어,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삼손의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머리 밀면, 사실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이 생긴 거야. 머리를 밀면 힘이 완전 사라질 거야.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잡혀서 끌려갑니다. 아무 힘을 못 쓰고. 하나님이 그를 끝내는 잠시 동안 떠나셨어요.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2눈이 뽑혔고요. 어디를 끌려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으로 가게 됐어요.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거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 10,000명 정도는 모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자 귀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삼손이 이때 완전히 힘을 잃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힘을 주셨는데 내가 낭비했구나. 물론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구구절 한번 볼까요? 이건 찾아볼게요. 16장 28절입니다. 우리 16장 28절 한번 보세요. 16장 28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 블레셋 심판에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할 거를 내가 빼먹었는데 그냥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하고는 다시 하나님이 힘을 회복해 주십니다. 두 기둥을 놀라운 힘으로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음 PPT. 다음. 예, 여러분 이 삼손의 죽음의 순간 겉으로 볼 땐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삼손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명하신 대로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한 일을 그제서야 본인 스스로 마음으로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사사,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 중에 구원할 때 유일하게 죽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왜 놀라울까? 사사 삼손의 죽음으로 죽음의 방법으로 다음 PPT 죽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 자라나 하나님 뜻대로 산 그 예수가 우리의 죄와 삼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삼손이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PPT.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죽음의 순간에 제대로 된 믿음을 딱 한 번 발휘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엉망으로 사사 직분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찬양하겠습니다.